오늘 말씀에 보면 시작이 참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죠. 사두개인들도 예수님께서 꼼짝 못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소문을 들은 거죠. 그러자 그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마 대책을 논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있던 율법사가 나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른 보통의 유대인들과는 구별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자체가 구별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 중에서 율법사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기서 이 율법사라고 하는 명칭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기관이라고 하는 명칭도 있는데 이 서기관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기관이라고 하는 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사라고 쓴 것은 특별히 이 사람은 구약에 나오는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율법을 해석하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잘 알지만 이 율법사는 특별히 바리새인 중에서도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율법을 해석하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는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서서 묻습니다. 시험하는 것이죠. 얼마나 율법을 잘 알고 있는지 턱 묻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아시면서도 그 의도를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죠. 자, 그렇다면 묻고 대답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려고 하실까? 그걸 아는 게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때로는 가끔 우리들도 주변에 보면 성경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 그 성경 아는 것 같고 자랑할 때가 있죠. 막 뽐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 그런 신앙의 모습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참 좋은 것 같지는 않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믿음 생활에 나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 속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부분에 나오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중심으로 우리 살펴보십시다. 36절부터 해가지고 우리 40절까지 좀 말씀이 깁니다만은 36절로 4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쭉 읽어 내려가십시다. 찾으셨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묻고 답하는 내용 우리가 읽었습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크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이 어느 계명이 가장 크나이까라고 하는 이 질문은 함정을 갖고 있어요. 함정. 왜냐하면 이 크나이까라고 하는 것, 작냐, 크냐라고 하는 어떤 그 비교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는 그냥 크나이까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에 보면은 가장 위대하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상급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픽이죠. 하나만 꼽으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만 꼽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중에 율법을 꼽아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엇을 꼽든지 간에 사실은 공격할 건덕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의도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공격하면 왜 이 하나를 뽑았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다 대답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사는 예수님과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던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도를 다 알고 계시면서 예수님은 그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대답해 주시면서 그 율법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지를 교훈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율법이 큽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은 첫 번째로 무엇을 대답해 줬습니까? 37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첫 번째라고 말씀하시죠. 즉 첫 번째라고 하시는 건 두 번째도 있다라고 하는 걸 이미 전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7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약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근데 이 신명기 6장의 5절은요. 들으라 이스라엘, 가서 찾아서 읽어보세요. 들으라 이스라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을 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면 지정의 너의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외우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 사랑을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꼽으셨을까요? 이유가 있죠.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 율법사는 바리새인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칼같이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누군가가 깜빡하고 집에서 바느질을 하다가 가끔 바느질 하다가 이렇게 옷섭에 꼽아놓지 않습니까? 그걸 하고 움직였어요. 그럼 그걸 발견하는 순간 그 사람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됩니다.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늘은 일할 때 쓰는 도구인데 그 도구를 옮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에 목숨 거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먼저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게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돼야 될 게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키기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정성을 다해서 지키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 가진 자의 삶이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외식하면서 지키지 않습니까? 지킨다라고 하지만 믿음도 말씀도 순종도 사랑도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외식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너무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또한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온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살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율법의 계명을 말씀해 주시는 것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오늘 하루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요약하시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이것이다.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이웃사랑, 그것이 율법의 두 번째 큰 계명, 율법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이웃사랑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께 이것을 질문할 때에는 사실 지식적으로 질문한 거예요. 얼마나 알고 있냐를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계명의 첫째로 꼽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두 번째, 계명의 두 번째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꼽으실 때 이웃 사랑하는 그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꼽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사는 얼마나 아느냐를 확인하고 싶어서 지식적인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의 측면, 즉 실천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요약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대답을 이렇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을 잘 아는 율법사, 그러나 실천에서는 인색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율법을 아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는 것 그 이상으로 순종하는 자, 실천하는 자, 그 사람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강조하시면서 대답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삶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 읽어야 한다. 묵상해야 한다. 성경 공부해야 된다. 여러 가지를 듣지요. 근데 왜 읽고 왜 묵상하고 왜 공부합니까? 물론 많이 할수록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은혜가 내게 넘치면 넘칠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의 은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령이다. 이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 전체를 이 두 가지로 요약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강령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예수님께서 또 보여주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율법서와 선지서가 이 두 기둥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없으면 아무리 율법 많이 알고 선지서에 나오는 회개하라 이런 말 많이 알아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즉 실천하는 모습이 없으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여기에서 예수님 지적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만 집중해도 안 되고 이웃 사랑까지 합쳐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감사하시고, 또 내 눈에 내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을 향해서 꼭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공부하고 또한 예배드리며 그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말씀의 실천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기억하게 해주셔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도와주어야 될 때는 손 내밀게 하시고, 우리들의 시간과 때로는 물질과 노력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열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풍화평교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이와 같은 귀한 믿음의 삶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